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을 보고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봤던 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늘 나오는 사람이 이제 바디메오인데요. 맹인 바디메오를 이 여리고 이 그 성 부근에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사이에 이렇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좀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서 높아지기를 구하는 일, 또 이제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요 누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게 될 이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은 한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병행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게 될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아들 이름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디메오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있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영적인 맹인이었던 제자들의 눈도 뜨게 해 주실 것이라 그심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속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분노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바디메오가 했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보고 정말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살릴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짧게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대가 여리고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이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제 몇 가지 사역을 이제 메시지를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었던 그 일들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누가복음도 다 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8km, 예루살렘에서는 북동쪽으로 약 25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성읍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칼 한 번 쓰지 않고 함락시켰던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성읍이 신여리고와 구여리고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여리고는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밑에 헤롯 왕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여리고에서 밑으로 1.5km 떨어진 곳에 헤롯이 신여리고를 건설했습니다. 신여리고는 아주 발전해가지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할 만큼 소문이 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여리고로 간다, 온다라는 말이 복음서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구여리고성에서 봤을 때는 가는 게 되는 것이고 신여리고성에서 봤을 때는 오는 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뭐 그걸 상세하게 다루고 싶진 않고요. 근데 그렇게 그 당시 배경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요곳에만 앉아 있으면 유월절을 지키러 가고 또 뭡니까? 뭐 오순절을 지키러 가고 또 수장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구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한 명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요. 구걸을 하는 중에 갑자기 많은 무리가 지나가고 막 웅성웅성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이 관문과 같은 이 여리고에서 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걸 듣고 이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걸 들었는지, 병자를 고치신 사실을 들었는지, 죽은 자까지 살리신 것을 들었는지는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소문을 들은 중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고요. 이제 그분에게 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고요. 무리들은 육신적인 눈은 또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겼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고 육신적인 눈은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인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소리를 내서 불렀을 겁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이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이 자기들의 모임과 뭐에 방해가 되니까 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뭐하냐 라고 했겠죠. 그때 맹인은 이때가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 눈 뜰 수도 없고 내 인생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더더욱 소리를 내서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는 이 평생 있을까 말까 한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이 정말 간절한 마음에 눈을 뜨고 싶은 마음에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자, 40절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서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알고 오셨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아시고 그곳을 지나가시고 그 시간표에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자요.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겉옷조차 내어버리고 막 뛰어일어서 막 예수님을 깨러 달려갑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묻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보게 될 것이다. 명령, 너는 봐라. 이 말씀에 따라서요, 맹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눈 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분에게 구원이 있고 저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자, 주위 사람들에게 큰 증거가 될 만큼 됐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만큼의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도요.
자신의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버리고 오히려 세상적인 그 욕심, 세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 고통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바꾸자라고 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했던 감사와 찬송을 보면요. 이 한나가 얼마만큼 올바른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것으로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인한 즐거움, 구원을 향한 기쁨이 내게 있다. 그리고 유일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다는 것, 하나님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와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요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서 순종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고통까지도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우의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었음을 고백하고 또 지금도 이런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